자, 오늘 7강이요. 자, 이제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부터 얘기가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내용이 8장이나 됩니다. 8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하니까 아시죠? 가서 꼭 공부하셔야 돼요. 가서 보시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창조시대에 이제 다시 이제 창세기 이야기 들어왔는데, 우리가 성경 보다가 보면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우리라는 표현은 개인한테 쓰지 않죠. 우리는 언제 써요? 단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이 책의 내용을 따르자면 우리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기운 뭐라고 하지? 이제 뭐 성령님, 그죠? 성령님을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 다음에 뭐 말씀이신 뭐 이렇게 할까요? 하여튼 이 삼을 갖다가 삼위라고 썼어요. 삼위예요. 이게 석삼자에 그 위자 쓰잖아요. 이 위자 쓰잖아요. 이 위자를 쓰는데 삼위의 뜻이 아세요? 삼위가 뭐죠?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삼위. 삼위일체 들어봤죠? 삼위일체. 이게 하나인 거는 이해가 되죠? 장로님 잘 안 보이시죠? 저거 카메라 때문에 제가 읽었는데. 예.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이 삼위가 뭐냐면 분명히 위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어떻게 같아? 성령은 또 뭔데? 성령이 왜 하나가 돼? 이러니까 이게 자기들 생각으로는 다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의 생각에는 이게 일체다라는 것이 당연했거든요. 그 차이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이제 사고관에 있어요. 헬라적인 사고냐 유대적인 사고냐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나는데 일단은 삼위라고 하는 거는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가 아니라요. 하는 역할들이 세 개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인 저가 있잖아요. 그 다음 목사로서의 저가 있잖아요. 또 뭐 이제 더 제가 옛날에 체육관을 했을 때는 사범으로서의 제가 있잖아요. 네? 남편으로도 이제 제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4위인가요? 격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뭐라고 왜 그렇게 나눠요? 그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역할을 나누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신 거 다르고 아들 하신 게 다르고 성령님 하시는 것이 달라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은 이것 때문에 나눠놓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예전에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 풀어주시는 이제 다른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라는 표현은 복수잖아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감히 뭐 어떻게 그분을 갖다가 뭐 이렇다 저렇다 표현할 수가 없는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는 무조건 3인칭을 썼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인칭으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인칭, 그래서 3인칭을 썼대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은 옛날에 쓰던 그런 습관들로 인해서 해석돼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우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분들이 이게 하나님은 제일 크신 분, 제일 높으신 분, 그러니까 복수로 썼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뭐냐? 3위가 분명히 나눠져 있지만 이분들이 하나, 일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신데 역할을 달리하셨다. 그 이유가 뭔가?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될 문제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모순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는 왜냐면 삼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가 이제 천지 창조하셨을 때 삼위가 따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삼위가 하나를 이루어 선을 이루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 아시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여기서 보면 이제 보혜사가 이제 성령님에서 헬퍼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뭐 지금 이제 여기서는 헬퍼, 도우는 손, 도움의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성령님은 어거스틴에 따르면 성 어거스틴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 한번 제가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라는 자체는
해요. 그러니까 해라고 부르는 이 태양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런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죠. 이게 이 빛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이 빛이 예수님. 그 다음에 빛만 오는 게 아니죠. 빛이 오면 열이 오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그 열이 뭐야? 성령님.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태양빛이고 태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전체는 다 태양. 그래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이 부분은 지금 하나씩 따라져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이 되지?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안 되고, 일단 이거는 믿음의 영역인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믿음의 영역,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셨냐면 조금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왜 선을 이루었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냐, 이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설명할 건데, 먼저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는 돼서 하나님이 형상하고 하나님 얘기 들었는데,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 아세요? 믿으신 거예요? 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아쉬웠네.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 소가로에 이런 거 있죠? 주인공이며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 1번 여기입니다. 주인공이며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그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누굴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예수님.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나중에 신앙에 굉장히 큰 저기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돼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 이것들을 시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제 그 맨 밑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겠죠. 나타냈다고. 이 예수님이 지어졌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게 뭐냐면, 누구냐?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타낸다는 게 뭘까요? 영광 돌린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찬양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칭찬받을 때 그 칭찬이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영광 돌리는 거. 왜 이제 가끔 이제 TV 같은 거 보면 연말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건 뭐냐?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다라고 해서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찬양을 올린다, 영광 돌린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러는데 실패했죠.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죠?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걸 모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고 요한복음 17장 6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시면 이 사람들이 내가 담당했습니다, 내가 가리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본체 근본은 하나님과 동체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기를 원한 게 아니라 섬김을 보여주시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보여주시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내 스스로 그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인정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다가 뭔가 내 생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런 얘기들 고백할 때가 있으시죠. 그 고백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똑같아요. 영광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 이분이 바로 아들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예수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분은 창조의 감독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자, 창조의 감독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이 뭐라 하냐면,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자녀가 아버지의 것을 보고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보고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저도 모르게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 내 아들한테 나타날 때 되게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좋은 거면 많은데 안 좋은 거 막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죠?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들 있어요. 근데 그런 습관들이 갑자기 얘한테 나타날 때 아유 저랬겠구나 하고 갑자기 알게 되는 거 있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뭐 비슷한 류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습관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모르고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누구에게 배운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배운 거예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대리로 뭘 세우냐? 주인공을 세운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필자 문봉주 이 목사님은 이걸 뭐라고 하면 영화로 빗대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영화가 있으면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우리는 되게 주인공을 기억하죠. 영화 감독은 잘 모르잖아요. 감독 얼굴들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감독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은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는 주인공을 기억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얘기를 하면 이 모든 것들 영화가 영화되게 하려면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주인공이에요. 근데 우리 기억은 우리는 주인공을 바라보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님의 이야기도 그 밑에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영화에 보면 영화 감독이시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냐? 조연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조연이에요. 조연은 뭐냐면 이 주인공이 주인공답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이 가야 되는 일들을 그냥 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이 어떤 역할들을 하려고 그러면 감초 같은 역할들로 계속 옆에서 사람들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친구로 또 어떤 사람은 적군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쭉 주인공이 잘 가게끔 도와주는 조연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하는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보혜사는 도움는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헬퍼거든요. 그래서 뭘 도와주느냐? 주인공이 주인공답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시게끔 계속 옆에서 도우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몸을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계가 있으셨어요. 분명히 뭐 슬픔도 느끼셨고 고통도 느끼셨고 기쁨도 느끼셨고 여러 가지인 것들을 느끼셨지만 그 가운데 한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계를 도와주시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셨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합쳐서 삼위가 하나가 되는 일체의 일을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요. 자,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죠? 말씀은 소리예요. 그죠? 자, 우리 소리의 특성. 소리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소리는 들리니까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죠? 오래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게 지나가긴 하는데 능력은 있어. 근데 자, 여기 지금 2장 이제 시작해 가지고 보시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기 전에 이 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입니다. 자, 땅에 대한 평가 세 가지. 혼돈.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공허. 그 다음에 뭐예요? 흑암. 이게 땅에 대한 평가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혼돈이라는 건 뭐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혼돈이라고 이제 지금 여기 혼돈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 성경에 무질서한 게 혼돈이에요. 질서가 없는 거. 그러니까 지멋대로 막 돼 있는 게 이게 혼돈이에요. 공허는 뭐예요? 빈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빈 것. 흑암은요? 보이지 않는 거죠. 깜깜한 거. 너무 딱딱하죠? 아니, 지금 딱딱하죠, 분위기. 괜찮아요? 아, 이거? 괜찮아? 예, 이게요. 갑자기 이제, 그래서 좀 농담 좀 하려고. 우리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감리교니까. 그죠? 아버님도 감리교잖아요. 근데 이제, 강화에 가면, 동서남북으로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감리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침례교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뭐 장로교도 있고 그런데 아버님이 침례교 목사님하고 친해지셨어요. 근데 어디 모기탕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친해지셨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맨날 이제 뭐냐 우리 아버지한테 안 목사 너는 목사가 아니지 그러고 왜? 안 목사 너는 목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는 박 목사잖아. 예수 밖에 있는 목사 이러고. 그러니까 둘이 엄청 유치하신 분. 둘이 유치하셨는데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뭐 때문에 빵 터졌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이제 그 목사님이 좀 웃기셔요. 그러니까 아유, 너는 참 깜깜하겠다. 그래서 왜 깜깜해? 그랬더니 감리교라 깜깜하겠다. 그런 거예요. 감리교라 깜깜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침례교라 침침하냐? 그러고 싸우시던 것처럼 그렇게 농담하신 적이 있는데 갑자기 깜깜하다 그러니까 감리교라 깜깜하다는 얘기라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런 깜깜함이 아니라 사실은 땅에 대한 평가는 깜깜하면 이건 뭐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땅에 대한 평가가 질서도 없어요. 그냥 뭘 하든지 간에 공허해요. 근데 보이지도 않아. 이게 땅에 대한 평가였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반대되는 걸 계속 세워가십니다. 지금부터. 질서를 세워가시고요. 채워가시고요. 빛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것들로 하여금 어떻게 변해가는지. 근데 이 모든 걸 변하게 하신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혼돈을 채우시고 말씀으로 공허를 채우시고 말씀으로 흑암을 채우셔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채워가는지가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저거 쭉 내려간다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기 시작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위에서 네 번째. 지금 혼돈하고 텅 비어있고 깜깜한 흑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이 기초를 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뭐 이제 욥기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 기초를 세운 이유를 모르지만 단 하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셨다라는 건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이걸 알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말씀이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말은 중천금입니까? 말한 대로 지키세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뭘 하나든지 간에 그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너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이분 문모주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에너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에너지. 이게 나중에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처음 읽을 땐 저도 무슨 얘기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뭐 이런 공식을 막 쓰세요. 에너지는 뭐였지? MC 뭐 이런 거 쓰세요. 이런 걸. 근데 이게 저는 뭐 이과가 아니라 잘 몰랐는데 이 에너지가 있기 위해서는 질량과 빛의 뭐 속도가 있어야 된다 뭐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자체가 뭐냐 어쨌든 간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그냥 있어라고 하는 우리같이 약한 힘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해와 달이 있어라라고 하니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하게 하는 힘이 있는 에너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로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서 보면 한 13번, 이제 20번째 되겠네요. 그거 찾으셨나요? 이는 MC 밑에 있는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로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예. 거기 보면 그렇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으면 천지 창조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김상국이라는 박사 아세요? 물리학자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가 나와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죽음을 믿지 않는다고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음을 믿지 않냐고, 그 점에 양자 그 교수인데, 그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건 원자와 분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도 이 원자와 분자의 그 분리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의 어떤 하나의 원자를 분리하는 거지, 죽음이라는 곳에 죽는 것이 아니래요. 그 분해가 돼서 다시 어떻게 또 결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믿으십니까? 새로운 종교인가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 든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말 감사하겠지만 분자나 원자가 그 쬐깐한 것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됐다. 그럼 그건 어떻게 처음에 붙었느냐? 왜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지금 내가 붙어가지고 이 모양으로 이 분자로 붙었을까? 잘생긴 원빈이나 아니면 뭐 조인성이나 이런 거로 붙었으면 낫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붙었을까? 물론 이제 그 붙은 거의 의미가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뭐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면 너무 편한데, 우리가 설명하기는 편한데, 근데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런 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아무 과학자도, 어떤 과학자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갖다 모르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뭐 계속해서 빅뱅도 그렇죠. 빅뱅. 처음에 빅뱅이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계속 확장되는데 계속 확장되고 있다면서요. 이거 밝혔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터졌냐? 빵, 이건 왜 일어났냐? 근데 아무도 그 일을 몰라요. 우주가 확장되는 건 알아. 변화가고 있는 것도 알고, 시간상으로 지나가서 지금 뭐 지구 나이가 150년인지 145억 년인지 지난 거는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왜 터졌냐고요.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너지가 이걸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에너지로 이것들이 확장이 됐다는 것들이 분명히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 이유를 대해서 뭐냐,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뭐냐, 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다 읽어보셔야 돼요. 숙제를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자, 근데 그 에너지를 설명하는 말이 진짜 히브리서 4장 12절 엄청난 말씀인데, 찾으셨나요? 밑에서? 네?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괄수와 곤조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근데 우리가 육신을 찌르는 것에서 관절과 골수 쪼개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뭐까지 쪼개는지 보세요. 혼도 쪼개요. 정신도 쪼개요. 하나님 말씀은. 모두 쪼개요. 영도 쪼개요. 나중에 이제 뒤에 천사 얘기 한번 할 건데, 천사 영의 존재는 육신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고 바꿀 수 있고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너지가 엄청나다, 어떻다는 거를 표현은 이렇게 할 수가, 대단하다고 맑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에너지를 가진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운동력이 이제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기원이 뭐냐? 에네르기라고 하는 거예요. 에네르기. 에네르기가 바로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 말씀이 힘이 있다. 그 말씀은 그대로 된다. 능력이 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자,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뒤에 조금 더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 장만 넘겨보시면, 자, 이제 지금부터 조금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드릴까 오늘 새벽에 고민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올 때 찾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이제 공허가 채워졌어요. 근데 최초의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공허였잖아요. 근데 그 공허를 말씀으로 채워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진짜 여기 계세요? 나 도와주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날 도우시고 날 지켜보고 계시다면 내 상황은 왜 이래요?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되게 그 마음들이 어때요? 하나님 없다는 공허함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날 지키지 않는다 공허함. 근데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에너지가 있어서 공허함을 채우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붙드는 능력이 있대요. 나 이거 되게 놀라워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면서 서스테인이라고 했는데 붙잡은 이 능력이 어떤 거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에너지가 만물을 붙잡고 있어서 물질들이 특정 형태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김상국 그 교수 얘기하면서 흩어져서 원자랑 분자가 흩어져서면은 이제 그게 죽음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있어서 이거를 붙잡고 계시고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붙였을까? 물론 잘 붙여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응? 왜 이렇게 붙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것들, 예? 물론 외모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어쨌든.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라. 다른 신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뭐까지 붙으셨는지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데, 자, 천지 창조의 순서 보시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를 하시고 거기서 시간을 붙드세요. 보세요. 시간을 창조했다는 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었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첫째 날에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거기 찾으셨나요 혹시 중간에? 거기 찾으셨어요? 첫째 날에. 네. 근데 거기 그 뒤에 부분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리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제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자, 이때까지는 시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시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뭐 때문에 이게 생겼어요?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그죠? 빛, 어둠. 나중에 이제 그걸 관장하는 해가 있고요. 달이 있죠. 해가 뜨면 낮이구나, 달이 뜨면 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돌아가게 하셔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과거에는 이제 이게 뭐 지구가 돌아간다, 지구가 중심이다 생각했지만 코페르니쿠스가 누구죠? 그 갈릴레오가 이제 찾았잖아요. 지동설.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주변을 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지구가 있고 우주가 돈 게 아니라 태양이 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행성들이 만들어져서 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거리로 거냐고 맨날. 그죠? 이게 붙잡고 아까 있던 그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 거기까지야. 그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만들어냈어요? 우리의 지구가 돌아가면 자전하면서 시간의 낮과 밤을 만들었죠. 이게 공전하면서 계절을 만들었잖아. 그거를 흘러가면서 공전이 한 바퀴를 돌면 1년이라는 그 시간의 개념이 우리에게 생겼죠.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생겼냐? 첫째 날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설명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게 하는 시간을 창조하셨구나. 시간 창조가 우리에게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들, 그냥 보내면 안 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시간인데, 시간은 인류 역사 가운데 구속사역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에서 이거 이해되셨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자, 이제 이게 시간을 만들었다는 걸 했어요. 근데 시간은 특성이 있어요. 뭐냐?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 끝으로 가요. 그죠? 시작. 뭐 시작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간을 한번 시작하면 멈춤이 없어요. 계속 가요. 어디가 끝인지 모르지만 계속 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운데 계속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해요. 우리 인생이 다채롭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왜 다채로운지 아세요?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냥 똑같이 시간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하는 것도 그다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꾸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 변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선배 얘기했지만 저의 20대 모습을 봤던 그 선배가 날 보고 아저씨로 변했네 하는 건 변한 거예요. 변했잖아요. 그때고 내가 변했나? 나는 그때 아직도 20대예요. 마음은. 근데 외모가 40대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은 변하게 해요. 뭐든지 변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게 뭐냐? 분명히 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한 번 정해진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반드시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기간 동안을 그래서 우리가 뭐였냐? 잘 지내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주신 일생이라는 시간을 잘 지내와라. 왜? 끝이라는 곳에 갔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시간을 정말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쓰신 시간이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런 선택의 순간임을 아시고 잘 쓰셔야 돼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 그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해서 흘러가게끔 하시는 것을 구속사역이라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시간 속에 계속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어떤 이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도 해요. 근데 어떤 이는 시간 속에 계속해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똑같은 시간을 지나는데 굉장하네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계속해서 어떤 사람은 인간이 나중에 이제 그 영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악해져 가요. 끝까지. 그 나중에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최고의 심판 아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야단치는 거 뭐 이런 것들 죽으라고 치지 않잖아요. 그죠? 죽으라고 치세요? 죽으라고 애들 야단치지 않죠? 왜 그래요? 애들은 너 잘해라라고 야단치는 거잖아요. 애들 입장에서는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가 나 때렸어 그래요. 아빠가 나 때렸어 그래요. 엄청 미워요. 우리 작은 애가 그러더라고요. 하도 얘가 말 안 들어가지고 너 손 들고 있어. 한참 있다가 가가지고 너 왜 혼났어? 그랬더니 아빠가 날 때렸어 그래. 그러니까 그 앞에 얘기를 뭐 자기가 잘못한 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지금 나 혼나고 있는 것만 속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도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네가 그렇게라도 돌아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이거는 포기예요. 하나님의 포기는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포기는 심판밖에. 여기 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돌아서야 돼요. 이거는 계기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대로 가는 사람들 있죠. 이걸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죠. 그죠? 계단식으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뭐 이렇게 요동치는 사람도 있겠죠. 저 아는 목사님이시고 맨날 목사님은 롤러코스터 타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어쨌든 간에 성화되는 과정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간상에 일어난다고요. 이 시간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에 주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 첫째 창조하신 건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공간을 창조하세요, 공간. 둘째 날은 공간이에요, 공간. 자, 공간 창조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이 궁창, 이거는, 그래서 설명 한번 드렸죠, 예전에. 지구가 있고, 지구가 있고, 물 위에 물, 그 다음 물 아래 물, 그죠? 이게 있다고. 이게 여기가 뭐라고, 이게? 예. 이게 있었는데, 이게 언제 내려왔다고요? 노아 방수 때, 그래. 홍수 때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햇빛이 그냥 바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곳과 살 수 없는 곳이 나눠지고 그랬었다고. 이때까지는 공룡이 살았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살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살았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라고 그때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근데 이 공간, 이 궁창이라는 이 공간, 이걸 익스펜스라고 하는 이 공간들이 있는데, 물 위에 물, 물 아래에 물. 근데 이 사고가 유대인들의 사고인 거예요, 사실은. 헬라 사람들은 삼층천이라는 걸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삼층천 얘기 들어보셨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세 개인데, 첫째 하늘, 지구에서 올라간 첫째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간 이제 공간, 여기가 궁창이 있었던 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이 있어요. 세 번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세 번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맞다고 있는 이 하늘 그 위에 있는 또 하늘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를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죠? 그 우주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 계신 하늘이 있다. 이게 유대인의 사고인데 헬라적인 사고에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이게 삼층천의 이해를 못했어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이렇게 돼야지 이걸 어떻게 설명 안 하냐,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랬었는데 이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그대로 옮기는 것 때문에 삼중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물 위에 물, 그다음 물 아래에 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건데,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이 하나님의 공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이 공간에 누구를 두시려고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두시려고, 사람을 두시려고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공간에 처음에는 공간에 대한 평가가 뭔지 아세요? 공허해요. 그죠? 처음에는 공간에 대한 평가가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간이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뭘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공간이라는 것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뭐 채울 수도 없어. 빈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여기에 뭘 집어넣게끔 하신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화지를 준비를 해놓고 이제 그려가시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드신 거. 자, 그 다음에 이 공간 안에 뭘 하셨느냐? 이제 형체를 창조하세요. 세 번째. 아,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이 공간에 형체를 만드시는데 형체는 뭐냐 하면 거기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을 한 곳에를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바다, 하다음에 땅, 하늘 이런 공간들을 나누시고 경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혼돈이고 공허하다가 보니까 경계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구분이 없어. 근데 이제 형체를 만드셨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물이야, 이거는 땅이야, 이건 하늘이야 이런 구체적인 구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구별하면 나오는 얘기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계속해서 거룩하세요. 그 구별을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구별하신 이후에 육지에는 식물들이 나게 하셨고요. 그죠? 이런 식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뭔가가 생기게 하시고 생물들이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터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언제?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 형체가 된 이후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문목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세례의식이 이 창조관에서 비롯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은 오늘날까지 창조를 하나님이 물속에 있던 것을 끄집어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물과 물을 나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다의 물과 그 육지의 물들이 이제 나눠지면서 육지가 드러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끊으면은 물은 죽음을 의미하고 어둠을 의미하고 안 좋은 걸 의미해서 바다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큰 물 이거 좋은 표현 아니었어요. 뭔가 어두운 것들 갖춰놓는 것들 뭐 그런 건데 거기에서 그거를 해치시고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게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세례가 거기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 세례. 그러니까 우리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이제 감리교 세례는 좀 그래도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 얹어서 세례하잖아요. 사실은 침례예요.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도 침례 받아야 되겠다고 가면은 그 강가에서 그 요단강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받는 거 있는데 하여튼 의미는 뭐냐?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새롭게 건지셨다 이런 의미가 유대인의 이 사고에서 왔다는 거. 그래서 저 물밑의 음부에서 건져내신 것을 세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 식으로 할 때는 우리는 이제 과거에 안 좋았던 모습에서 이제 바뀌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세례 받고 나서 죄 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끄떡끄떡 하시는 거니까 저도 죄를 안 지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 공허를 채우는 또 네 문제. 그 다음에 뭐냐면 공허를 채우는 창조가 있습니다. 공허를 채우는 창조.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만드신 건데 넷째 날에 만드신 게 가장 좋은 거죠.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빛을 주관하는 해와 밤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을 알게 하시는 이것들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거 아시나?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니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니?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요. 그래서 그 창세기도 그랬죠.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을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밀어내고 빛이 나온 것처럼 어둠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녁이 먼저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녁은 이제 지나가는 거, 이제, 그래서 새벽 얘기, 나중에 계명성 얘기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거를 갖다가 이제 해가 떠오르고 이러는 것들, 새날이 시작이 되고 하는 것들을 그때 이제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냐는 이 시간상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먼저 얘기할 때는 어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 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것을 이제 해와 달을 만드시고, 주관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도 지구가 하루 24시간 돌고 있습니다. 지구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겁고, 이거는 태양에서 엄청난 물질이 포면 열을 발산하고 있는데, 이 불덩이가 왜 지구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뭐라고요? 붙잡고 계시는 거.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만드신 게 뭐냐면,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새와 물고기를 지어 공간과 물속을 채우셨습니다. 공간, 이제 아까 지구가 있었으면 여기 나누시고 나서 이 하늘 위에 이 지금 물 떨어지기 전이니까 공창이 있었죠. 물 떨어지기 공창. 이 여기에 채워야 돼. 여기 날아다니는 새하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섯째 날 만드셨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각종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점점 진화의 어떤 단계 혹시 보이세요? 단계가 진화라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진화의 단계가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보다 우리 육지고기가 더 복잡하죠, 유전적으로. 그래서 육지고기가 단백질이 더 맛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좀 복잡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 단계들이 있어서 가정 육지에 각종 짐승들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자매 이 짐승들을 만드신 이 모든 것들 다음에 가장 최종 만드신 게 누구요? 사람 만드셨다고요. 그럼 사람이 제일 맛있나? 안 먹어봐서 모르죠. 네,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관심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무질서와 혼돈을 해결하고 빈 공간을 채우신 다음에야 이 땅에 사람을 주십니다. 자, 이 얘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무대를 준비하시고 나서 이제 주인공을 딱 택해 놓으신 거죠. 결국 그 얘기 뭐냐?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공중의 새와 물고기, 보기 좋은 나무, 먹기 좋은 나무, 모든 짐승들을 바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사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 창조. 자, 사람 창조. 자, 사람 만들 때 첫 번째, 우리를 뭐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미지거든요.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 있으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근데 자기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로봇 만드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게, 그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자기가 뭔가를 창조할 줄 알아요. 로봇은 자기가 창조할 줄 모르잖아요. 몰라요. 요즘 인공지능 하나요? AI 나 AI가 작곡한 거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얘한테 뭔가 몇 가지 주제를 주고 만들어봐라 했더니 엄청나게 좋게 만드는데 사람이 만든 거하고 구별이 안 돼.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기계가 사람보다는 뛰어나지는 못하고, 어쨌든 그렇게 된 이유 뭐냐? 인간은 생명을 창조하는 이런 일들, 뭔가 창조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기계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갖다가 이제 처음에는 뭐를 만드냐?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뭐냐면은 그냥 아담아, 딱이에요. 흙이에요. 근데 거기에 생기를 부어 놓으셨죠.
여기 있는 영어 성경에는 리빙 빙이라고 해가지고 생명,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제 들어올 때, 우리나라 들어올 때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갈 때 이걸 뭐냐, 이 해석을 더 난 잘하셨다고 봐요. 선교사님들이 살아있는 영이라고 했어요. 영.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든 그렇지 않든 사람은 영이 임하는 형장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무조건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그래서 이 형상이 가장 많이 닮은 부분이 뭘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닮았을 때 하나님의 뭘 닮은 것 같아요? 이성과 감성이 있어요. 어디를 더 닮으신 것 같아요? 네? 다 닮긴 했어요. 다 있는데 굳이 비중을 좀 따지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어디 부분일까요? 네. 이걸 닮았다고 하면 큰일 나요. 그럼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걸 알고 있으면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다 하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닮았다고 그러면 좀 그래. 근데 이거는 또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성을 닮았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 그거는 웬만큼 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슬퍼하실지 알 것 같아. 하나님이 왜 괴로워하시는지 알 것 같아. 누굴 봐서 아, 내가 내 자녀를 길러보니까 제가 하는 모습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시겠다. 이런 것도 뭐예요? 다 뭘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성을 닮았다. 하나님의 감정을 더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 거는 외모가 아니고요. 에너지거든요. 형상 자체가 사실은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감성적인 에너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뭐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냐? 얼마 때문에 속상한지 아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이야기를 하실 때, 이성이 움직이진 않으셨거든요. 이성은 언제 움직이냐? 심판 때 움직이셨죠. 너 잘했어, 잘못해서. 이건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설명 짓기에는 너무 감성적인 게 많아요. 한 번만 더 줘? 나 한 번만 더 참을 거야? 사사기 계속 그거잖아요. 한 번만 더 참을 거야? 근데 언제까지 참으셨어요? 지금까지 참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감성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소질인 뭘 주셨냐?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 두 번째, 사랑 창조하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자, 사랑. 하나님의 성품인데 사랑이래요. 사랑은, 옛날에 그 아이스크림 아시나? 쭉쭉 빨아먹으면 러브 이즈 있었는데 모르시죠? 아시죠? 그 끝에 러브 이즈 해가지고 사랑은 뭐다 해가지고 조금씩 말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감동했었던 건 뭐냐면 다 빨아먹고 나서 마지막에 사랑은 같은 곳을 보는 곳이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랑은 마주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래. 사랑은 같은 곳을 보는 거래요. 그 얘기가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나는 사랑하면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사랑할수록 필요한 걸 채워주다 보면은 계속 공허한 거 아세요? 계속 공허해요. 왜냐하면 내가 준 만큼 저도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줄 때가 많아요. 안 줄 때가 많아요. 그러면 되게 비교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비교하냐면 나는 10일 썼는지 쟤는 6밖에 안 쓰네? 그럼 나를 4만큼은 덜 사랑하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계산적이 되더라고요. 그건 왜 같이 바라볼 때 얘기해요. 근데 같은 곳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내가 6을 했는데 저는 10을 했네. 그럼 난 다음에 더 4를 채워야지. 뭔가 같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는 뭐냐? 그 목표가 뭐냐를 놓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 소유보다는 긍휼로 보게 돼요. 야, 얘 너 이렇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더 따르고 힘있게끔 내가 뭔가를 도와야지, 채워야지.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인간은 긍휼의 대상이에요. 제일 긍휼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예요? 제 남편과 부인입니다. 제일 긍휼하게 여겨야 돼요. 왜? 내 옆에 있잖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제일 긍휼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셨는데 이제 이거는
저기 그 하나님 사랑 얘기하는 것 때문에 여기 그래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하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3번 물어보시는데 베드로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전부 다 뭘 물어보셨냐면 아가페로 물어보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번 다 필레오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사랑의 그거 아세요? 그거? 단계? 히브리 나중에도 나 이거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아껴둔 건데. 예. 아가페. 그다음에 필요. 그다음에 에로스. 더 있어요. 많아요. 근데 이렇게 나눠져요. 자, 이제 히브리적 사고랑 이제 유대인적 사고랑 좀 차이가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히브리는 단어가 2만 단어밖에 안 돼요. 헬라어는 단어가 20만 단어예요. 그 차이의 의미를 아세요? 더 표현이 세밀하다는 거는 더 많이 나눠놨다는 거예요. 둘 다 무슨 얘기예요? 야다나 아가페나 필레오나 다 사랑 얘기예요. 사랑. 근데 이게 무슨 어떤 차이가 있냐면 히브리어를 통전적 언어라고 그래요. 무슨냐면 단어 하나가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할 때 야다한다라고 하면 그 야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한다, 돌본다, 아낀다, 그 다음에 뭐 어디까지 섬세 그를 지킨다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야다에는 머리카락을 세다는 표현도 있어요. 머리카락. 전혀 다른 뜻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머리카락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는 아니에요. 그죠? 아무나 만지면 큰일 나요. 머리카락을 만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그와 가까운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모든 게 야다라는 단어 하나로 다 설명이 돼요. 근데 헬라어는 사랑합니다. 어떤 사랑이야? 아가페야? 어떤 사랑이야? 필리오야? 어떤 사랑이 에로스야?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적인 사랑이야? 하나님에게는 신적인 사랑이냐? 아니면 친구 간의 이성적인 그런 믿음의 사랑이야? 아니면 에로스 남녀 간의 뜨거운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사랑이야? 이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랑 얘기하면은 여기는 복잡해. 어떤 사랑인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가페, 너 나 아가페 아니라고 물어보시죠. 헬라에서 아가페 아니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요 필레오 합니다라고 했었어요. 계속해서 아가페라고 얘기를 못했어. 왜?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가페가 난 진짜 주님처럼 사랑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인 사랑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 아가페니까 나중에 비로소 마지막에 아가페 사랑을 해요. 그게 3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어를 봐야만 그게 보여요. 원어 아니고는 볼 수가 없는 이야기여서.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현상,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그 다음 3번째는 뭐냐?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게 뭐라고요? 자유의지. 저는 이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한테 야 너가 선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선악과 얘기 뒤에 나오는데 좀 이상해요. 이분 얘기가 다 맞으면 좋겠지만 그 얘기가 조금 이상해요.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도 있고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거는 자유의지는 선택의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선택을 주신 자의 이 의지를 주신 자의 능력이 더 대단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걸 주신 자의 그 힘이 더 대단한 거예요. 이걸 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거 못 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애들이 글로벌에서 얘기했지만 중고등학교 때 너 몇 시까지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들어오면 너 다음부터는 못 나가 통제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너 자유의지를 줬더니만 네 맘대로 쓰는 걸 못해서 너 통제할 거야. 너 여태까지 못 살아. 하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타이트할까요? 힘들까요? 시간치 기규에서 얼마나 애써야 될까요? 그죠? 재미없을 거예요. 학창시절 가는 이런 것들이. 그죠? 자녀들에게 하신 일이 있어서 굉장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허락하셨다는 건 뭐예요? 얘를 믿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자유를 줘도 너는 그 자유를 잘 지킬 것이야 라고 하는 걸 믿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 선택하는 이거는 자유의지 주셨던 건 믿음의 문제였던 거죠.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세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어요? 믿었으면 죽을까 하노라 안 했죠? 죽는다고 했겠죠? 믿었으면. 죽을까 하노라는 안 믿은 거예요. 우리 믿음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닮을 수도 있고 사탄이 될 수도 있다. 이분은 이렇게 이까지 얘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요건 제가 할게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이제 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 중에 네 번째는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이제 결혼식 할 때 이거 많이 쓰죠. 목사님들이 그 본문 써가지고 돕는 배필 얘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배우자에게 아니면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자,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말로 에체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돕는 것도 돕는 거지만 영적으로 돕는 자라는 뜻인 게 무슨 뜻인 걸 아셔야 돼요. 자, 영적으로 돕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가 저기 선한 영도 있지만 악한 영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영들을 둘 다 끌고 가는 힘들이 강력해요. 영적으로는 그 힘들이 강력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그 뜻이 우리가 함부할 수 없는 어떤 범접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 갈 수 없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어떤가를 뭐 있다라는 거는 알지만 그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종국 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귀신이 제일 무섭대요. 그 등치 크잖아요. 근데 등치가 힘도 센데 자기는 귀신이 제일 무섭대요. 그래서 왜 귀신이 무섭냐 그러니까 사람은 때리기라도 하는데 귀신은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거 맞는 얘기예요. 영적인 거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영적인 존재로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서로를 주셨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로를. 그러게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데 아담이요. 자기 아내를 보고 이제 이거 내가 이 얘기는 그냥 이 목사님이 한 얘기니까 들으세요. 아담이 하와를 딱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내 뼈 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게 내 살 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최고의 찬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목사님 얘기는 아담은 그렇게 하와를 표현했는데 하와는 아담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대요, 성경에. 예? 그렇죠. 그건 맞아요. 자,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믿음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하와는 그 뒤에 태어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갈빗대 떼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 뒤에 났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뱀이 얘기할 때 자기도 들으셨기 때문에 죽을까 하노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대요. 아예 듣지를 못해서요? 응. 전에 들었어. 그래서 그거예요. 전엔가 직접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아담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기로 이거 딱 하면 죽을까 한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가 굉장히 어감이 좀 달라졌죠. 죽을까 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뭐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셔서 무너진 그런 나중에 계보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게 이 목사님 얘긴데요. 넘어갔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여서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런 얘기도 있었구나. 이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성경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의 타락의 얘기는 선택의 문제였고,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있고, 그게 원죄를 가지고 왔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이제 조금 중요한 거. 사람 창조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5번 천사 창조. 천사 얘기를 할게요. 천사. 성경이 잘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얘기하려고 해요. 자, 천사.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천하 만물을 지었을 뿐 아니라 천사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지으신 이유가 우리 때문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넘어갈 거예요. 한정대원국에 보시면 천사가 하는 역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천사가 뭘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두 번째, 선한 일을 한대요. 이게 천사가 하는 일이래요. 자, 이거 근데 여기까지 지금 제가 아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그냥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하나님 예배죠. 그거 아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잖아요. 천사들이. 그죠? 근데 선한 일 하는 거, 우리가 착한 일 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통일 속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천사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냐?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 천사 중에 미가엘이라는 천사 들어보셨어요? 저기 카톨릭식으로 하면 미카엘. 천사장으로 나와요. 천사장이고 천군을 부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사단하고 싸우는 사람, 그런 역할을 많이 할 때 미가엘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또한 나오는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은 언제 나올까요? 좋은 소식 전하는 천사. 이런 거 뭐 항상 저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이제 언제 되고 수태고지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해준 게 바로 이 천사예요. 그 다음에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성경에 나와요. 근데 라파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옛날에 그 닌자 거북이 아시네? 닌자 거북이 코아분가 하는 그 닌자 거북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만화를 안 보시나 보다. 그 닌자 거북이 애들 이름이 이거였는데 이건데 이게 다 성인들 이름이에요. 성인들 이름인데 라파엘이라고는 우리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외경에 토비서라고 있어요. 외경에 토비서의 라파엘이라는데 이게 치유의 천사예요. 왜 여호와 라파 들어보시죠? 치유의 천사예요. 이게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읽다가 보면은 가끔 나오는 천사가 라파엘이라는 천사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사 얘기를 하는데 스랍이라는 천사 들어보셨어요? 스랍. 예. 스랍은 히브리 말로는 살인은 샤라프라고 그래요. 샤라프. 근데 이 샤라프를 복수로 쓰면 세라빔이라고 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세라빔? 치우기. 세라핌이에요, 세라핌. 자, 세라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들의 존재가 하는 게 뭐냐?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지키며 찬양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 세라핌 특징이 뭐냐면, 날개가 6개예요. 날개 6개 어디서 보지 않으셨어요? 잠자리인가? 날개 6개가 뭐예요? 어디서 보셨을 텐데? 계시록? 아니요? 응. 응. 어디서 보셨어요? 성경에서 있긴 있어요. 출애굽기에 법궤 나올 때 법궤 옆에 양옆에 스랍을 세워요. 스랍을 세우는데 그 스랍의 형상이 뭐냐? 날개가 6개인데 2개는 눈을 가리고요. 2개는 나를 가리고요. 그럼 몇 개 남아요? 2개로 뭐예요? 날라야지. 2개는 날라요. 그래서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개는 눈을 가리고 2개는 날개를 가리고 그 법궤를 위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지키며 찬양하는 존재로 이 스랍의 특징은 날개가 6개. 또 하나의 천사 무리가 있어요. 천사도 있어요.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룹은 사실은 히브리 말로 하면 케룹이에요. 케룹. 복수로 하면 케루핌. 이거는 창세기 3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케룹이 등장했을 때는, 이 그룹이 등장했을 때는 언제냐?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불칼로 거기 화영검으로 뭐 지켜서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때 지키게 했던 그룹이 이 그룹. 이걸 신천지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건가? 하여튼 모임, 그룹 이걸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학 공통연을 했었어요. 얘네들이 우리 신학하고 니네 신학하고 뭐가 틀린지 만들어 해가지고 진짜 이제 그 목사님들 불러다가 자기들이 공통연한다고 불렀는데 천사 얘기를 하면서 그룹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룹이라고. 그래서 이거 무슨 모임이라고, 이 그룹은 천사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룹이 아니고 캐룹임. 이거는 천사의 캐룸을 갖다가 우리식으로 옮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그 한자 썼잖아요. 한자로 쓰다가 보니까 가장해서 그룹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냥 쓴 거예요.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식이니까. 그룹이라고 쓴 거를 이거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그룹 모임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무슨 그룹이다라고 했는데 캐룹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걔네가 빈약한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말 되는 대로 쓴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망신당한 짤이 여러분 거기 유튜브에 가끔 나와요. 그것들이 있는데, 자, 얘네 특징은 뭐냐면, 에스겔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냥 들어보세요. 그룹들에게는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째 면의 그룹은 얼굴이요.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제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좀 맞을 것 같은데, 얼굴이 있으면, 여기는 그룹의 얼굴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그룹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룹의 얼굴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면은 이 사람의 얼굴이에요. 여기는 사자의 얼굴이에요. 저 뒤쪽에는 독수리의 얼굴이에요. 이런 생물이 있어요. 없죠. 영적인 건데.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읽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는 어떤 특정 어떤 동물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어떤 성격 같아요. 어떤 무슨 가지고 있는 그의 특징, 가지고 있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성격, 그런, 성격밖에 설명이 안 되겠네? 그래서 이쪽으로 볼 때는 그룹의 형상이 나오고, 이쪽으로 볼 때는 사람의 형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도 같았다가, 그룹도 같았다가, 어떤 때는 사자도 같았다가, 어떤 때는 독수리도 같았다가,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형상이라는 거. 왜 이 형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그 요한 계시록도 만약에 계시를 받을 때, 우리가 이따 근데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를 설명할 때 딱 이겁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아주 오래 전에 사람한테, 그러니까 현대에 비행기를 보고 간 사람이 아주 이제 과거로 들어가서 타임머신 타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비행기를 설명을 해야 돼. 근데 비행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크기는, 생긴 거는, 앞에는 독수리 뿔 같다가, 다리는, 어떻게, 코끼리의 다리 같고,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비유해가지고, 비행기를 설명해서, 그 큰 게 날아다닌다, 고래만한 게 날아다닌다, 이렇게 해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우리한테 그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천사를 보는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건 이게 사자 같기도 하고,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그거야, 그룹의 얼굴이야.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래서 에스겔이 사실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비유를 계속해서 선지자가 얘기한 얘기인데, 자, 이 그룹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휘장을 우리가 이렇게, 그 성막을 보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있었잖아요. 그 휘장에 이 그림이, 천사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룹의 그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룹이 하는 일들은 바로 여호와를 호위하는 일들, 하나님을 지키는 일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는 일들을 이 천사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룹이라는 천사가. 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그 뒤에 앞에 휘장에다 이걸 그려놓으니 뭐냐?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를 갖다가 의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 호위천사.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거 뭐냐? 세상에서 가져오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걸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일들을 했다.
그거를 이 그룹이라는 존재가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 천사는 어떤 거냐? 이 천사를가 하느님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인간보다 더 오래전에 이 천사를 지으셨는데 이 천사를 지으신 이유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천사들은 모든 부리는 영이래. 부리는 영. 영은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건 부리는 영이라고 하는 거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영적인 존재인데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은 뭐 하는 일들을 하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앞으로 이제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 이제 구원받을 피조물들이 있어. 근데 너희들은 그들을 섬겨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이고,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만드셨다고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도우며 보호하고 지키는 사역.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수호천사? 그 보험에서 많이 했죠. 그죠? 보험사에서 이런 얘기 했는데 수호천사 같이 천사의 역할은 지키는 역할들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것들을 돕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은 근데 천사는 절대로 숭배의 대상이 아닌 것.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는 우리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를 만드신 목적이 다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들을 지켜주고 보존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성경에서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 천사들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가 꼭 있습니다. 분명히 수호천사잖아요. 근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 존재예요. 하나님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천사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 중에 어떤 천사가 있냐면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이었어요. 이 천사가 외경이나 아니면은 위경에 보면은 천사가 찬양을 담당했대요. 근데 이 천사는 엄청 미남이래요. 남자면 미남, 여자면 미인.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이 천사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미카엘도 천사장이었지만 이도 천사장으로 높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여기 말씀 중에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해가지고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계명성이에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 거. 얘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어? 그 열국이 엎을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 자기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자기가 다른 게 없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보좌에 도전한 거예요. 이 천사가 도전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땅으로 떨어뜨리셨어요. 이 천사를. 그래서 그때부터 루시퍼가 돼요. 루시가 그거 아시죠? 럭스. 빛. 가장 밝게 빛나는. 그래서 루시퍼가 계명성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게 가장 추한 것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일들. 자, 근데 루시엘에서 루시퍼가 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교만이요. 언제 교만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보니 내가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보니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큰 인류의 교만 사건은 바로 어떤 사건이냐?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에게 닫자, 죽음을 면하자 라고 해서 그 끝이, 교만의 끝이 뭐냐? 탑 쌓는 거였어요. 마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였어요. 하나님이 내가서 언어만 흩으셨는데도 얘네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이 교만이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다른 것들은 죄가 겉으로 드러나거든요. 몸에 남거나 어떤 형상이 되거나 뭔가 나와요.
살인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남잖아요. 교만은 내가 교만하다고 아무리 자기가 깨달으려고 해도 못 깨달아요. 주위에서 얘기해 주지 않나. 근데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 교만한 거. 이 교만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 그분을 존경하는 게 뭐냐면, 대형교회잖아요. 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그 목사님인데, 지금까지도 그 자기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한테 뭔가 티 안 내고 나 잘못되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 그냥 그게 감명적인 거예요. 그거 엄청 대단한 일이거든요. 지금 벌써 10수년째 지금 그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한 번도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재밌었던 거는 그분이 이제 하셨던 일화 중에 차를 갖다가 주차해놓고 이제 그 지하 주차장에다 주차해놓고 아마 이렇게 올라가셨나 봐요. 근데 누가 긁고 갔나 봐, 이렇게. 긁고 갔는데 웬만한 분들이 보면 차 긁고 가면은 막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대요. 많이 긁고 다니라고. 다 그러잖아요. 난 그런 걸로 상처 안 받는다고. 긁고 다니라고. 뭐 어차피 차는 그러라고 쓴 건데 뭐 그러면서 혹시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막 그 차 긁고 싶으시다 하면은 마음껏 긁으시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차 때문에 자기가 그런 마음이다. 자기가 진짜 생채기 받는 건 어떤 것이냐면, 내가 너무 교만해서 사람들 보기에, 이찬수 목사 변했어. 라고 얘기해 드릴 때, 그게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상처 안 받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저 진짜 목사지, 저런 게 목사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교만은 내가 안 보이거든요. 저도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런 것 좀 가리킨다고 알고 있다고, 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난 교만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서 나도 모를 수도 있어. 제가 영상 녹화해놓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하다가 혹시 실수할까봐. 가끔 지워지는 거 있으면 제가 실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거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루시퍼가 그거 안 했어요. 몰랐어.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엄청나다는 거예요. 완전 떨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얘가 거짓의 아비가 돼버려요. 응? 사탄이에요. 얘가 사탄이 돼버려요. 엄청난 거예요. 옛날에 사탄하고 귀신의 차이 아세요? 사탄하고 귀신의 차이. 그죠? 사탄은 센 거고, 귀신은 작은 거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탄은 강력해서 예수님하고 맞짱 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한테 3가지 시험했던 게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강력해가지고 예수님과 맞짱 떠요. 귀신은 예수님 이름 불러도 도망가요. 그래서 혹시 아신 저기 화투 치세요? 안 치시면 모르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흑살이 껍데기라고 귀신은 내놔봐야 아무 의미 없는 영양가 없는 애들이라고. 걔들은 100마리가 와도 사용없고 사탄 한번 나타나면 얘가 큰일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셨는데, 사탄의 존재가 뭐냐? 루시퍼인데, 루시퍼의 그 가장 큰 영향력이 뭐냐? 거짓이에요. 가장 큰. 그래서 이 루시퍼의 별명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라는 뜻은요, 여기서 모든 거짓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그 시작이 내가 너를 더 위에 서겠다라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짓이 거짓을 낳는데 계속 꼬리를 물어요. 차라리 한번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계속해서 그걸 생산해요. 근데 그거 제일 잘하는 게 이 루시퍼라는 거예요. 루시퍼가 하는 역할들을 보세요. 절대로 영적인 존재는 육적인 존재에 못 건드려요. 그거 혹시 아세요? 영적인 존재는 물리적으로 육적인 존재는 못 건드려요. 그런데 육적인 존재를 갖다가 흔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거짓을 계속 집어넣어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한테 진짜 그렇게 하셨어? 자꾸 의심 넣어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서 거짓을 집어넣어요. 너 그러지 않으면 너 망할 거야. 너 뭐 큰일 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꾸 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는 건 뭐냐? 평안해라. 평안해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내 뒤엔 내가 있는데 너희도 왜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을 자꾸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여기에서 이 얘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모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의 존재는 천사였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언제든지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거. 교회 안에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또 이상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 영적인 존재인 귀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거짓이 들어와도 이겨요. 이단들이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근데 여기 흔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그럴까 하노라 하잖아요. 의심하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데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것은 생각으로 들어온다. 항상 기억하세요. 절대 육적으로는 안 들어와요. 영적인 건 생각에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을 잘.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중에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처음에 삼위일체 할 때요. 네. 한 사람이 아버지 역할도 하고 아들 역할도 하고 남편 역할 그게 전에 이렇게 뭐 양캐론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지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설명하려면 이 위를 설명하려면 이 위가 이제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위치를 얘기하려고 하다가 보니 아버지의 역할, 뭐 이런 역할, 그런 것들을 설명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한 사람이 이렇게 세 개의 역할이 있는 거가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자체는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설명을 위해서 한 거고,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나눠서 이건 아버지 하나님, 이거는 아들 예수님, 이거는 성령님 하고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 차원은 3차원밖에 몰라요. 4차원은 넘어갈 수가 없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뭔가 설명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설명하다 보면 과거에 있는 사람들한테 비행기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3차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4차원의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일들을 얘기를 할 때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사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야. 그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성령님은요, 우리가 이 안에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다가 보니 늘 많은 믿음의 의심과 걱정들과 때로는 불신들이 생겼을 때 돕는 역할들을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라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방법.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도 하나의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이지 그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해도 태양 얘기를 해도 옛날에는 태양 얘기가 먹혔지만 지금은 삼위일체 그렇게 설명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하고 얘기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과 지금의 그런 차이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 중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어.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써 제일 설명 많이 하신 게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았어.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신 건 뭐냐면 그 말들을 알고는 있었는데 계속 까먹어. 잃어버렸어. 근데 그 순간순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을 누가 해주시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걸 내가 생각해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다시 하고 리바이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리마인드 되게. 죄송해요. 리바이벌. 리마인드 되게. 이해되셨어요?